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도 우리 힘차게 한번 구호를 외쳐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요. 할렐루야. 했어요? 이 모션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한번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세상 나라는 끝이 나고, 네, 같이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나라는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네, 또 이렇게 한번 같이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그날을 회개로 잘 준비하자. 네, 우리 저번 주에 배운 이 두 가지 꼭 기억하면서 곧 끝날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개로 잘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주도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한번 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특별하게 수학 문제예요. 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전사님이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열심히 인터넷에 뒤져서 하나 가져왔는데 갑자기 설교 시간에 웬 수학 문제야 라는 생각이 들어도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우리 이번에는 온라인 친구들이 한번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자, 다음 기억 안에 들어갈 알맞은 각도를 우리 온라인 친구들이 맞췄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온라인 조금만 기다려보고 만약에 답이 안 나한테 우리 기회를 주는 걸로 할게요, 전사님이. 자, 우리 온라인 친구들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오, 85라고. 예, 맞아요. 예, 정답은 바로 85도였습니다, 여러분. 예, 이 정도면 여러분 쉬운 문제지요? 예, 아주 잘 맞춰줬어요. 우리 나머지 친구들 보니까 이미 알고 있었죠? 예, 설교 시간 때까지 전사님이 수학 문제를 내서 미안해요. 어쨌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은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다라는 그 공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수학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각형 내각의 합이 360도라는 그 공식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우리는 문제의 답을 찾기 어려울 것이에요. 전사님도 옛날 초등학교 시절 때 한번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 전사님이 낸 문제랑 굉장히 비슷한 문제가 시험에 나왔는데 사각형 합이 360도라는 그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공식을 모르니까 자, 이렇게 직접 각도기 대보면서 야, 저게 몇 도지? 이렇게 한번 대보면서 문제를 풀었던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답도 틀렸지요. 맞는 풀이 방법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수학과 조금 비슷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공식만 잘 알고 있다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에요. 우리 찬송가 보면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왜 쓰여졌겠어요? 하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 공식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기도 시간은 우리에게 늘 따분할 수밖에 없어요. 혹은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기도가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라는 그것을 얘기하는 소원 비는 시간처럼 되기 쉽거나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 되는 등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회당과 큰 거리, 즉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기도해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 의미도 없는 말을 하나님께 쏟아내요. 그냥 무조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곧 기도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뭔가 달라는 그런 기도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기도만 했다 하면은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잘못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공식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아까 전사님이 그 수학 공식을 모른 채 각도기로 직접 이렇게 각을 대보는 그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기도에 대해서 정확한 공식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지만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잘못된 길로 빠질 일이 없다고. 기도의 완벽한 기준, 완벽한 공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주기도문 하는데 전사님은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기도문. 네,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주기도문. 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기도문 안에는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는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자체가 달라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학원 선생님한테는 우리는 공부 관련한 이야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선생님, 저 시험 몇 점 맞았어요. 네, 저 숙제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밖에 못해요. 뭐 다른 이야기 해봤자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뭐 몇 번은 들어주시겠지만 계속 얘기하면 자, 이제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우리 수업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과는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날 하루 선생님한테 칭찬받은 좋은 일이 있었다면 아빠 나 칭찬받았다 라고 편하게 말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짜증나는 일이 있었다면 아빠 나 오늘 완전 진짜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든 가족들 앞에서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할 수 있는 이야기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생각나는 기도가, 할 수 있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님을 먼 곳에 계신 그냥 신처럼 생각한다면 어렵게 느껴져서, 낯설게 느껴져서 기도를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앞부분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가 대화하고 있는 그 대상은,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바로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우리가 무슨 말인들 못할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지 못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좋으시라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할 필요도 없고,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진실된 이야기, 짜증난 얘기, 슬펐던 얘기, 좋았던 얘기, 행복한 얘기, 모든 얘기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최우선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 구절을 한번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한번 생각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아멘. 자, 여러분, 전사님이 여기서 이 주기도문을 한번 반으로 딱 이렇게 갈라볼게요. 자, 여러분 어떻나요? 자, 앞의 내용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 세상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앞에 부분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먼저 나온 뒤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먹을 것, 또 우리의 죄,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 등 우리를 위한 기도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순서가 앞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선순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앞에 내용에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내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앞부분에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를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토사구팽이라는 말은 뜻을 풀이해 보면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뜻이에요. 사냥이 끝난 후에 토끼를 잡은 사냥개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버림받게 되는 것이고, 토끼를 놓친 사냥개는 쓸모없어서 버림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먼저 중심이 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목적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면 그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기뻐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지만, 대부분은 3, 4일만 지나도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서 잊혀지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돼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지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먼저 앞에 말씀하신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주기도문을 예배 마지막 순서에 읽고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모두 마무리해요. 돌이켜보면 어쩌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냥 기계적으로 주문처럼 외우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배가 이제 끝나고 이제 곧 광고 퀴즈 타임이 온다는 것을 온 그 신호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기도문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공식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자, 주기도문은 기도의 완벽한 공식이다. 네, 주기도문은 기도의 완벽한 공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아닌데. 네, 제 전사님이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자. 네, 다시 한번 이제 쳐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자. 아멘. 예, 우리가 이 두 가지 공식을 기억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에요. 이 안에서 하나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얘기하는 대화하는 그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에요. 우리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기쁘다라는 그 찬양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것을 축복하면서 우리 전사님이 잠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완벽한 공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할 때 그동안은 하나님께 별로 할 말도 없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지루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공식을 알고 분명히 기도할 때 기도 시간은 나에게 가장 큰 기쁜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공식을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잘 기억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주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그 시간을 사모하는 아이들로 잘 자라나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